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요? 본문 5절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과연 빛은 무엇일까요? 빛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 빛이 비추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미세먼지까지도 빛을 비춰보면은 그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그 먼지들까지 보이게 되는, 다시 말해서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동차 도색을 한번 하려고 정비하는 그곳에 차를 이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색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차를 보더니 도색이 엉망이다. 누군가 여기다 손을 댔는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눈으로 볼 때는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도색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자기 위치에 세우더니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비스듬히 한번 봐봐라. 얼마나 도색이 잘못되었는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햇빛이라는 게 그렇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사람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드러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조명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 숨겨진 것까지 드러내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과 그 어둠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반대로 어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과 빛은 동시에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에도 빛이 하나도 없으면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작은 불빛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빛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빛이 비추면 곰팡이라든가 그런 악취나는 것들도 계속해서 빛을 쏘여주면 그 악취도 사라지게 하는, 이 빛이라는 것이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말리면 음식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죠. 빛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지하방에 오래 살면,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지하방에 오래 살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지하에서 오래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지하가 좋은 것 같지만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늘 그 지하 공간에 살게 되면 왠지 마음도 어두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또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의사 선생님은 햇빛을 많이 쬐어라 이런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빛은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는 빛, 그 빛을 비유하면서 요한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빛,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선포했을까요?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선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선포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체의 어두움이 없는 완전한 빛, 어두움이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선포입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명령이자 요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했을까요? 다른 데 의미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사귀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와 좋은 사귐을 갖고 싶은데,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해야만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나님과 비로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 자신의 삶은 늘 어둠 가운데 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 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반면에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움의 자녀들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동시에 한 공간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빛이라고 선포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빛 가운데 거한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몸을 분리시켜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관계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육신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그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몸의 행동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만 잘 관리하면 몸과 관련된 것들은 어찌해도 상관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사는 모든 행실을 대단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으로 심각한 죄를 범하고도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면 너희들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빛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잘 사귀고 싶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빛이신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런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영적으로는 빛의 자녀인데 육적으로는 어둠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빛의 자녀라면 육적으로도 빛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둠의 일인 죄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지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당시에 문제되었던 영지주의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그 빛의 속성상 미세먼지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추한 부분, 미세먼지와 같은 그 추한 부분까지도 다 드러낸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빛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내부를 도무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내 안에 다가오면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빛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안의 죄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복된 사람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럽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숨겨진 그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덮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빛에 가까이 가서 그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죄를 먼저 깨달아야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미 깨끗해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의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거할 때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하는 작업,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이 깨끗하게 하는 작업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온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죄가 크게 보이는데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미세먼지보다 더 힘들고 악취나고 썩어가는 그런 부패한 식품보다도 더 힘들고 어두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죄를 안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죄로 얼룩진 우리 추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고통스럽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그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우리 죄로 얼룩진 우리 자신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날마다 깨끗하게 되고 날마다 거룩하게 된다면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싶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조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그 죄악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얼룩진 우리의 자신을 직시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그 죄와 어둠의 일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나쁜 행동들,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증오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 빛에 비추어서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짓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통해서 발견된 그 죄악을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날마다 그렇게 깨끗함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사는 거룩한 삶, 그것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2026년 한 해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이 새해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시고 나의 불의와 나의 얼룩진 그 모든 죄들이 날마다 그 주님의 부활로 씻김받는,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내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